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1517년 정확하게 10월 31일이죠. 예, 10월 31일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그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독일의 무명 청년 수도사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선언문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상황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언문 가운데 또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심으로 유럽의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정신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함께 했던 종교개혁 운동을 가담하고 함께 세워갔던 찌븐글리나 그리고 존 칼빈 같은 경우에 함께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5가지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신념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Five Sola라고 하죠. 솔라 라틴어로 이제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5가지 오직,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세우고 함께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붙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동일한 위치를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동일한 가르침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을 하기를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권위인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눌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때조차도 우리의 권위는 성경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성경이 우리의 권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당시까지는 로마 사제들을 중심으로 읽었고 평신도를 읽지 못했죠. 이 성경이 평신도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라는 무엇이냐면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리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마치 크기를 잴 수 있는 사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식 자체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예,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솔라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예, 오직 은혜죠. 혹시 제가 보내드린 라틴어 그거 텍스트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예,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예,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당시 중세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예,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동전이 헌금함에 넣는 순간, 예, 넣는 순간이 아니라 헌금함에 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먼저 예,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죠. 예,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에 근거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에 근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행위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행위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솔라는 솔라 그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솔라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교황이 대신 받고 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사제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부모들, 평범한 직장인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한 것이 바로 5가지 솔라,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붙들었던 신학적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를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스크립추라, 피데, 그라티아, 그런 단어가 아니라 솔라였습니다. 솔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을 붙들었고,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 종교 재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단어는 오직, 솔라입니다. 이 솔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오직, 이 솔라라는 단어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들었고,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들면서 때로는 목숨을 내어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오직, 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두를 바치고 던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외쳤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 또한 주전 750년경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종교적인 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쓰임받았죠.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를 소개함에 있어서 드고와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었죠. 목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목자는 보통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목자는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모스 1장에서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라고 칭하는 라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성경에서 단 2번 쓰이는 단어인데 노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모스 1장 1절과 열왕기하 3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 양치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라아가 아니라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라아는 보통의 목자를 의미하죠. 몇 마리, 수십 마리, 많게는 몇백 마리, 이 정도의 양을 치는 양치기를 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메사를 이야기하듯이 여기에는 노케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예, 최소한 수십만 마리 이상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수의 기업형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목장주죠. 목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목장주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가 노케드였습니다. 단지 마을에서 양 몇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십만 마리 이상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장주였다라는 거죠. 두고아는 고원지대로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모스는 양을 치며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모스는 단지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너무나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모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아모스의 삶의 자리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는가? 아모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나갔던 아모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아모스의 삶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 학교를 나온 선지자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선지자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주하신 분들이죠.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모세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나이든 여인 안나를 성경은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여인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전도자 빌립이죠. 그 빌립의 4딸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나는 선지자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감동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좁은 길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남유다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 그것도 뭐 선지 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도 아닌 그냥 목자였던, 기업형 목장주였던 그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아모스가 말씀을 외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고, 당신이 무엇을 아냐고, 남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무엇을 알기에, 얼마나 알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당신은 선지자도 아닌데 목자였던 사람이, 부유한 목자였던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그렇게 반응하며 아모스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남유다 드고아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소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삶 가운데 있는 갈등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아냐라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당신이 무엇을 아냐고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냥 포기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명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그러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명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엇나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사명자의 길은 때로는 모든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길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길이,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모르지만 그 좁은 길이 험난하고 힘들게 보이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결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게 전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선포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땠겠습니까? 예, 강력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치는 메시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정말 천둥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외친다 할지라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함께 미워합니다. 예, 그러면 이미 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는 거죠? 예,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예,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함께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함께 소리를 내며 부르짖지만 그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고 소명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단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한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모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학교를 나온 선지자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신도 아모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처럼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던 아모스,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편안하면, 너무나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모스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좁은 길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쁨을, 가치를, 의미를 알기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결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모스가 품었듯이 우리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6세기 그 중세 유럽에 마틴 루터와 지븐글리와 존 칼빈 등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그 타락한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였듯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기득권에 있는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청년 사제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목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혁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혁될 때 이 사회가 개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고는 결코 사회가 개혁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자기 자신을 개혁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진리를 붙들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 목자에서 선지자의 삶으로 살아간 아모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개혁해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